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민정쌤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초순경에 아는 언니로부터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란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읽어봐야지 하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 책이 신기하게도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야겠다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어령님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1934년생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로 30년간 재직하셨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활약,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따님 되시는 고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 최고의 지성인에서 영성인으로 되기까지의 자서전 같은 이 책을 읽으며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단락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 교토에서의 생활, 중간 단락 이유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 하와이에서의 생활에 대해 나옵니다. 초반에는 이 교수님이 교토에 홀로 계시면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멕시코 감독이 만든 21g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인간 영혼의 무게는 라면 한 젓가락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서는 임종 직전에 말기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3시간 40분 동안 체중의 변화를 관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숨을 거두는 순간 그 환자의 몸무게가 1.25온스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2년 반 뒤에도 임종 직전에 5 환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역시 영혼의 평균 무게는 1온스였다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봅니다. 최근에도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이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로 그 실험의 진위를 검증해 보았더니 임종 시 환자의 체중 변동은 21.26114g이었다고 합니다. 내 방에 물건을 많이 들여놓을수록 내 몸이 쉴 빈자리는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는 평범한 상식을 그날에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을 가득 채우고서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이고 향기이고 바람과 같은 공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요. 이 방 안을 물건이나 내 몸뚱아리로 채울 것이 아니라 빛과 향기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한 번도 펴보지 않던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전등불이 다시 별빛으로 보였습니다. 컴퓨터가 놓인 책상이 재단으로 보였습니다. 아무 장식도 걸리지 않은 벽이 장막처럼 쳐져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경건하게 무릎을 꿇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드린다는 모순어법을 그때 찾았습니다. 쌀 한 자루의 무게와 영혼의 무게를 그때 처음으로 저울질 해보았습니다. 빛의 무게, 향기의 무게, 공기의 무게, 영혼의 무게는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늘로 상승하고 있었지요. 저는 이분이 무신론자임에도 성경을 떠올리며 기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종교와 그 리더십, 예술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집중해서 보았던 부분이라 10장 정도 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교토에 있는 동안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전가를 받은 것이지요. 플러그인이라는 특별 집회가 있는데 저보고 리더십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 목사님이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셨으니 내가 무슨 이유든 목사님 청을 거절할 수 없겠지. 이런 일이 이른바 예정설이라는 것인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 딸의 소망으로 하목사님을 만난 것은 교토에서 한 발짝씩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성의 계단을 향해 조금씩 발을 옮겨가는 그 발자국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스케줄을 이리저리 메우고 변경해서 그것도 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를 말하기 위해 크리스천들의 모임에 출석하려고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내 행동으로 봐서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내 뜻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이끌지 않고서야, 들리지 않는 무슨 소리가 날 부르지 않고서야 스스로 무인도 같은 상황에 처박히기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찾아간 연구소 생활의 금기를 깨고 다시 서울에 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덧붙이기보다는 그때 믿기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적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껏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무신론자로서 기도 시 한 편을 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용조 목사님은 종교와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도 너무 존경하는 분이시고 제 딸 미나에게 빛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 미나의 서원은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총받고 제가 크리스천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만 교회에 나간 것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몇 번 놀러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를 밖에 두시고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그런 미션을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크리스천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퀴즈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낙타도 인간처럼 눈물을 흘릴까요? 어떻습니까? 흘릴까요? 흘리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영혼이 있는 인간만이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분명히 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거나 들었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서양 속담도 있으니 감정은 없어도 우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태껏 낙타가 운다는 말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낙타는 웁니다. 아주 큰 눈물 망울을 뚝뚝 흘리면서 슬피 웁니다. 몽골의 여자 감독이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장면에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어느 때 그리고 왜 우느냐 그것이 아주 극적입니다. 사실 낙타는 사막의 가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생명장치를 지니고 있는 짐승입니다. 등에 물주머니에 구실을 하는 혹이 있다거나 모래바람을 막는 긴 눈썹이 있다거나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성격도 매우 특이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말에도 낙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욕이라고 해요. 저는 가끔 성서에 나오는 말을 검색하는 것을 즐기는데 언젠간 낙타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60행에 걸쳐 63번이나 나오더군요. 그런데 성서에서도 낙타는 별로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만 해도 낙타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으니까요. 원전대로 하자면 그것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람어로 밧줄은 감타고 낙타는 감라로 T와 L의 글자 한자 차이로 밧줄은 낙타가 될 수도 있고 낙타는 밧줄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때문에 그 한자 차이의 잘못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로 완전되고 만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밧줄로 돌려놓으면 그 비유는 자연스럽게 들리고
그 논리는 비로소 합리성을 띈다는 겁니다.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은 실이기 때문에 실과 대비되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죠. 문제는 그것이 밧줄이든 낙타이든 우리의 관심은 낙타는 사막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인데도 양처럼 인기가 있는 짐승은 결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새끼를 낳아놓고서도 간혹 돌보지 않는 모성애 없는 이기적인 낙타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끼가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도 젖은 물론이고 가까이 오면 발로 차,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낙타는 불쌍하게도 죽고 만다는 겁니다. 가열한 불모의 땅, 사막의 환경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비정한 낙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몽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매정한 어미를 다스리는 독특한 비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놀랍게도 그 어미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기로 마두금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잘 연주하는 악사를 먼 데까지 가서 초대해 오는 것이죠. 그러고는 낙타를 앞에 놓고 많은 사람이 모여 연주회를 엽니다. 마두금 연주에 맞춰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머니가, 즉 자식 손자를 많이 키워본 여인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자장가와 같이 다정다감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구슬픈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두금 연주와 할머니의 구슬픈 가락을 듣고 낙타의 눈에서는 눈물망울이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낙타는 모성애를 되찾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정을 들여 잘 키운다는 것이죠. 감동이라는 말을 한자로 써보세요. 감은 느낀다는 뜻이고 동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감동을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동물도 느껴야 움직입니다. 이 감동을 주는 힘이 바로 음악이요, 예술입니다. 삭막한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아닙니다. 마두금에 떨리는 선율과 여인의 정감 있는 노랫소리는 돌처럼 굳고 차가웠던 낙타의 가슴을 움직이는 따스한 바람이 됩니다. 숨어있던 모정이 눈 비비며 깨어나고 잊고 있던 사랑이 모래알을 적십니다. 아무리 살기 힘든 사막의 가혹한 환경이라고 해도 음악은 그것을 초월해 생명의 초원을 창조합니다. 왜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울려 나오는지 아시겠죠? 찬송가 한 번 부르는 것은 100번 기도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초월의 힘이 있어요. 생각의 힘보다 더 크고 깊은 느낌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박수를 치고 노래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초월적인 감동입니다. 예술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숨어있던 사랑을 되찾고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모성애를 잃은 낙타를 울리는 음악이 하물며 믿음과 사랑이 크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 소리는 꼭 사막의 모래알 하나하나를 적셔주는 이슬과도 같이 혹은 초원의 풀을 높이는 바람처럼 우리의 가슴을 흔들지 않습니까? 낙타의 눈물과 마두금의 음악, 리더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려면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일깨워서 눈물이 솟아나게 해야 합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돋는 것처럼 눈물이 흘러야 영혼의 무지개가 생깁니다. 인간으로 치면 대체 낙타의 눈물이라는 게 뭘까요? 학생 시절의 첫사랑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으로 깨거나 깡패의 위협을 가해서는 여학생의 마음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거나 돈을 많이 가진 자제일수록 참된 사랑을 하는 데는 불리합니다. 저 여학생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권력자의 아들이고 재벌 아들이라는 소문을 듣고 접근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에게 다가가는 이야기를 그 흔한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는 돈과 권력이 할 수 없는 특수한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도 잘 묘사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 학급을 지배하는 아이들은 대개 주먹이 센 아이들이었지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부잣집 아들 옆에 아이들이 꼬입니다. 중국집에 데려가 자장면도 사주고 영화관에도 데려가고 비싼 물건도 구경시켜주니까 그런 것이지 과연 그 아이들에게 무슨 지도력이 있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굴에 여드름이 돋고 청춘 사업이 시작될 무렵 아이들은 주먹이 세거나 혹은 부자인 친구보다는 저에게 달가왔지요. 녀석들은 돈과 힘으로 좋아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나보고 연애 편지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돈으로 주먹으로 안 되는 게 사랑이니까 내 언어의 힘을 빌려야 여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도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다음에는 남을 감동시키는 매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즐겁고 그 사람이 말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절로 우러나오는 힘은 금전과 권력이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CEO분들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늘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매력 있는 인간이 되어야 회사도 소비자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문화라는 말은 문치교화의 준말입니다. 무력이나 금력이 아니라 글의 힘으로 상대방을 교화시켜 다스리는 방법이 곧 문화라는 말의 원뜻이었습니다. 야생의 지와 문화의 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짐승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몇천 년을 두고 사람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쥐입니다. 밤에는 대들보를 갉아 잠 못 이루게 하고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가로채고 패스트균을 옮기죠. 윤리적으로 봐도 다른 짐승은 집 바깥에서 인간을 해치지만 같은 집 안에 살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쥐만 보면 무의식적으로 신발짝을 들고 쫓아갑니다. 사방에 쥐덫을 놓고 쥐약을 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쥐를 박멸해도 집 안에서 쥐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어떻습니까? 쥐를 만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게 해서 아이들에게는 행복을 주고 자신은 엄청난 즐거움과 부를 얻었죠. 사랑으로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하면 실턴 쥐들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쥐가 됩니다. 자식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낙타를 데려다가 누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음악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였습니다. 이처럼 미운 사람이나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현실 앞에서는 무력하지만 그것을 상상의 공간, 창조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면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처럼 여태껏 미움받던 쥐가 사랑의 꿈과 지로 바뀌면서 부까지 창출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신앙이라는 것과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지극히 닮은 것이라는 점만은 알고 있죠. 쥐를 미키마우스로 탈바꿈시킨 상상력을 하나의 은총이라고 보고 그러한 창조력을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본다면 절대자의 권능은 자식을 미워하는 낙타를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로 변화시켰듯이 인간의 원죄 또한 바꿉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술가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예술의 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적 단계는 낙타에게 눈물 이상의 것을 주지 못하죠. 키르케고르의 그 유명한 3단계설로 하자면 그저 마두금과 할머니의 노랫소리는 미적 체험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성애를 회복하고 새끼를 보살피고 고난의 사막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게 하려면 윤리의 힘, 윤리의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은 대체로 그 문턱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고 맙니다. 유미주의자 오스카 와일드가 그러했고 탄미주의자 보들레르가 그러했고 한국의 이상이 그러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예술가들이 그러했듯이 키르케고르의 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 단계의 길로 향한 것이 아니라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의 손가락을 따라서 낙타, 사자, 유아,
그 3단계 길로 간 것이죠. 낙타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로운 사막을 향해 갑니다.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용기와 오기가 낙타를 사막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낙타는 그 사막에서 복종성, 긍정성, 그리고 수동성의 낙타의 정신에서 벗어나 부정의 정신, 용을 물어 죽이는 강력한 힘과 용기를 지닌 사자로 변신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제어하는 사막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니체의 길은 사자에서 낙타의 긍정도, 사자의 부정의 정신도 모두 지워버리고 무구한 상태의 유아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무에서 나온 일은 유희로 바뀌고 그 행동은 주어진 과업의 수행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창조로 변합니다. 낙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외로운 사막에서 왕향한 자유가 있는 초인의 벌판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물론 그러한 초인은 어디에도 없고 그 사통팔달로 뚫린 초원의 바람은 광기의 바람이었죠. 니체가 미쳤던 것처럼 지도자가 아니라 미치광이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예술가가 지도자가 된다 해도 대개는 그림을 그리던 미술학도이며 니체를 섬기려던 히틀러처럼 독재자가 되는 일이 많았죠.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조금씩 낙타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죠. 최근의 교토생활, 저에게는 사막처럼 외로운 그 생활 속에서 니체와는 또 다른 사막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되고 초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비겁하고 욕심 많은 지방덩어리로서의 자신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미적 체험의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거기에서 다시 종교적 단계로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미적 단계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왜 지도자가 될 수 없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크리스천에게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베토벤은 그토록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지만 정작 자신은 사람 하나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친구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보들레르나 랭보를 보더라도 대개 예술가들은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에게 감동을 줍니다. 물귀신처럼 남을 자기 대신 어둠의 심연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있지만 그곳에서 나와 구제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예술가가 남 앞에 리더로 군림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란 교향악단의 지휘자 정도입니다. 청중을 아무리 감동시킨다 하더라도 연주장을 떠나면 청중의 한치 마음에도 그들이 가야 할 발걸음의 방향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드러커도 군대 조직과 대비되는 것으로 교향악단적 조직과 지휘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정보를 갖고 다른 연주자와 협력하면서 전체의 교향악곡을 연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는 단원에게 일일이 정보를 주거나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연주를 네트워크로 모아 조화시키는 힘, 그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CEO, 리더들입니다. 옛날의 리더들은 정보를 혼자서만 가지고 있었죠. 능력도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사람 말이면 다들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시대적 지도자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교향악단에서 지휘자는 어느 쪽을 봅니까? 관객석을 봅니까? 관객석에서는 지휘자의 등만 보입니다. 객석이 아니라 연주자 쪽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청중들의 표정이 어떤지, 자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교향악단 지휘자처럼 CEO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저희는 생산만 했지 소비자가 뭘 생각하는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요.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박수를 받을 때만 관객석을 향합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박수 받을 때만 관객석을 보는 지도자는 안 됩니다. 또 자신들끼리만 서로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상대방이 기침 한번 못하게 합니다. 교향악단이 뿐만이 아니라 연극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판소리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악장과 악장 사이에 약간의 휴식이 있으면 관객석에서는 참았던 기침을 하느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악을 들으면서 기침 참는 걸 보셨습니까? 좋다 하고 추임새도 넣고 기침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음악은 연애자와 함께 있는 것이죠. 함께 음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판소리에서 최고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서 북을 치며 장단을 맞춰주는 고수죠. 그래서 이를 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고수는 한쪽 눈은 창을 부르는 사람에게, 한쪽 눈은 관객석에 두고 있습니다. 서양의 컨덕터처럼 뒷모습을 보이고 자신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희를 청중과 연희자 사이에 낀 중간적 위치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날의 CEO는 지휘봉을 든 교향악단의 컨덕터가 되기보다는 북채를 든 고수가 되어야만 기업을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있는데 진정한 리더의 의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륜 교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신 후에 기자회견을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성과 이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지성과 이성이 사라지고 영성만 남으면 도에 넘치는 열광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교가 탄생합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이 없어져야 영성이 맑아진다는 태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제자들에 비해서 지성과 이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베드로를 모두 쓰셨습니다. 믿는 일이야 고기 잡는 어부들이 낫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 같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신앙과 관련된 좋은 글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도 아끼지 말아야겠고요. 이제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가 하는 말은 비판입니다. 인사이더가 우리의식을 갖고 하는 말은 비판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는 먹어버려, 가버려 라는 말에서처럼 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국 교회는 버려야 삽니다. 역사상 예수님만큼 많이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믿음은 육상 경기에서 그렇듯 모든 것을 벗고 가벼운 몸으로 목표점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버릴 때 이 땅의 교회는 일상의 가치를 뒤집는 새로운 가치를 이 사회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가장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눔과 사랑, 관용이 충만하다면 한국의 앞날은 밝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영성의 힘에 대해서 쓰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LED 조명 효과라고 해도 그것이 나이트클럽의 불빛이나 혹은 도시의 네온사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들고 다닌 등불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성의 불빛이었던 것이죠. 그 영성의 불빛만이 인간과 모든 사물 사이에 있는 앵프라맹스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마를 짚는 손. 인간은 절대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앵프라맹스의 얇은 막을 찢거나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틈을 없앨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의 힘이요 영성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러브 소나타의 집회가 있었던 날 밤에 나는 보았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이 찬미가의 아름다운 화음을 타고 어둠 속에 돔을 흐르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많은 불빛 속에서 내가 흔드는 작은 불빛 하나를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미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앵프라맹스란 말 대신 거북해서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말을 그 불빛들을 향해 외쳤지요. 사랑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 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면망울에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후반 부분에는 제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참 신선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제비의 습성도 알게 되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왜 모든 새들이 무서워서 접근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 둥지를 트는지, 그리고 어미제비를 보면 왜 제비들이 일제히 입을 크게 벌리며 짹짹거리는지,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진짜 해답을 구하다 보면 지상을 넘어 영성으로 가는 계단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서를 펴보세요. 분명히 제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왜 제비만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먹으라는 듯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집을 지을까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하죠. 인간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맡긴 제비들은 인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과학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죠.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믿음을 배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믿고 안심하고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가장 가까운 안채에 떡하니 집을 짓는 제비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해충을 잡아주는 착한 익조를 말입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의심 속에서, 끝없는 의문 속에서 지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사람 집에 집을 짓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짐승들의 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비처럼 믿어야만 인간의 힘을 빌려 다른 짐승들의 위협에서도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살 보금자리를 얻어 새끼를 안심하고 키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단 옆에서 자기가 안식할 사람, 사는 그 대들보 옆에서 제비가 새끼를 보는 집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84편 3절의 제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비가 사람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하나님 집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집을 지어 놓으면 해로운 것들이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알을 낳으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먹일 수 있습니다. 제단 옆에 제비처럼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면 독사도 까마귀도 독수리도 오지 못합니다. 내 알은 틀림없이 부화할 것이요 내 새끼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비를 빌려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왜 교회에 가는가라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서 읽고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를 믿는 티는 내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뭔가 하고 싶을 때는 도서관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게 뭔데?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러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욕을 합니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같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들어. 그런데 왜 가느냐고 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의라 병이 낫던가? 극장 가면 재미있는 명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지. 그리고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러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영원히 감상할 수 없을 겁니다. 사슴이 목마를 때 골짜기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조롱까지 하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시에서는 눈물로 화답합니다. 주야로 흘리는 내 눈물이 나의 양식, 나의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눈물 속에서 영혼이 그렇게 자랍니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조그맣게 소제목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빵을 쌓아두고도 배가 고프고 포도주가 넘치는데도 갈증이 나는 땅에서 영혼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란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한 이야기, 그 선교에 관한 이야기와 요즘 한국에서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대낮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왜 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느냐고 대꾸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 일거리를 주겠다고 하니 고분고분 따라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때이라 얼마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품삯 주는 걸 보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불과 몇 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일꾼이 있었죠. 그때 포도원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돈 들여 품삯을 주는 것인데 너희가 무슨 참견이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나를 헤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은총은 내 권한이다. 땅의 논리가 아니다. 너희는 이를 시간으로 재지만 나는 마음으로 잰다. 하고 말합니다. 돈 준다니까 그냥 와서 포도 가꾸는 일꾼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일을 합니다.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면 얼마나 고맙게 여기며 일을 하느냐. 너희는 돈을 바라보고 일했지만 이자는 1시간을 일해도 자기를 써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일을 했다.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겨우 포도밭에 나왔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뒤늦게 왔는데 앞장을 서는 하늘나라. 이런 행자가 어딨겠습니까? 제가 늦게 왔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못한 일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그 포도원 주인처럼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이 부분을 읽는데 약간 제 생각이 나면서 나도 정말 늦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같은 품삯을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2013년 여성동화 인터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문명의 추이라고 정의하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살림은 부유해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예전보다 가난해졌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혼란에 빠진 거죠. 희망의 봄, 노동의 여름, 수학의 가을을 지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예요. 문명의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집단 기억을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죠? 불편하고 좁은 달동네에서도 이웃과 사이좋게 지냈는데 지금은 편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하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산족들은 1만 년 가까이 마을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집을 짓고 광장 쪽으로 문을 내 공동생활을 했는데 최근 화폐가 들어오면서부터 바깥쪽으로 문을 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서로 살림살이를 훤히 알며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이젠 완전히 남남이 된 거죠. 공동체가 붕괴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시급하게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 존중과 사랑이에요. 요즘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도덕만으론 부족하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경쟁도 있어야 하겠고 스펙도 중요하잖아요. 스펙이란 말은 전자제품의 사양을 뜻하는 스펙피케이션에서 유래한 거예요. 기기의 특성은 어떻고 메모리는 얼마고 하는 그걸 사람에게 쓰고 있으니 인간이 전자제품이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생명화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것도 물질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만 해도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비가 오시네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놈의 산성비 하면서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빈곤도 재앙이지만 모든 걸 물질화하는 것이야말로 재앙이에요. 칼 폴라라는 학자는 현대의 비극은 상품화할 수 없는 것을 상품화하는 데서 시작했다라고 했죠. 생명을 상품화하고 땅을 상품화하고 아이들 길을 쓰고 공부시키는 것도 결국은 상품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소유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시각으로 보면 우리 모두 부자예요. 아침에 일어나 해돋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걸 상품화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인간이 그렇게까지는 비참해지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생명을 물질화했는데 이제부터는 물질을 생명화해야 합니다. 루이비통 핸드백보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가방이, 남의 손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남편이 결혼할 때 준 실반지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 지옥이 천당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책을 딱 열었을 땐 첫 내용부터 문장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읽다가 중간쯤 읽다 보니까 어느새 이 교수님의 글에 아주 푹 빠져서 열심히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지성은 풍부하지만 영혼이 갈급에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